수익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해야 하고 월 수입 500만 원 이상의 수익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해야 하고 월 수입 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2700cc 이상 중형차를 소유해야 하며 예금액 잔고가 1억 원 이상이 보유되어져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씩은 다닐 정도가 되어야 중산층이래요. 자, 이 기준에 의하면 내가 중산층에 해당된다고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중산층 밑에가 뭐죠? 서민인가요? 예. 자, 그런데 프랑스에서 얘기하는 중산층의 기준을 한번 들어보죠. 자, 프랑스에서는 애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 직접 즐기는 스포츠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룰 수 있는 사람,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약자를 도우며 사회나 종교 봉사에 의연히 참여하는 사람. 어쩌죠? 프랑스에서 얘기하는 중산층의 기준하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중산층의 기준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이번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 기준입니다. 페어플레이를 하는 사람, 자신의 주장에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독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의 잘못을 대응할 줄 아는 사람,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영국에서 얘기하는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죠. 자, 미국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이 이렇답니다. 자신의 주장이 항상 떳떳할 수 있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를 도울 만한 사람,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줄 아는 사람, 그의 책상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건전한 올간지 한 권 정도가 놓여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얘기한대요. 자, 그러면 프랑스, 영국, 미국 거기서 얘기하는 중산층과 우리나라에서 제시하는 중산층의 확연하게 다른 점이 뭔가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개념은 물질 위주예요. 물질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프랑스나 영국, 미국 하면 대개 우리 세계에서 어째요? 손꼽히는 미, 영, 푸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은 사실 물질의 모든 것들은 누릴 만큼 누려보았습니다. 근데 그 물질을 그렇게 강조했고 물질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보니까 그 물질이 많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았느냐, 수준 있는 삶이 되었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중산층의 기준을 물질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중산층의 기준을 오직 뭐냐면 물질의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때요? 물론 그래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세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에요. 자, 선진국이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참고를 해봤습니다. 남학에서는 제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오면서 아니 좀 이상해서 인터넷 검색을 쭉 해봤더니 어떤 사람 기라고 어떤 사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서열을 봤더니 선진국 서열에 12위더라고요. 우리나라. 2년 전만 해도 26위였는데 14계단을 뛰어넘어서 12위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는 얘기하는데 대부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부류 그 계층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삶의 질을 놓고 보면 물질은 많아졌어요. 그러나 삶의 질을 놓고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로 삶에 어떤 그런 철학이 있고 의식이 있어서 자신의 삶을 즐기고 뭔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급박하게 경쟁 사회에서 오직 물질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 물질을 위해서는 무한 경쟁, 피 튀기는 경쟁. 그러면서 정말 자신의 어떤 삶에 만족하고 그러면서는 여유와 평안을 가지면서 자기 인생을 즐기는 어떤 차원에서의 삶의 질의 수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선진국 얘기를 했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선진국 얘기와 이제 중산층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요. 보면 선진국이 있고 중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마다 상류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뭐 서민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류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뭐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얘기한다면 뭐 선진교회, 중진교회, 후진교회 이렇게 하죠. 좋은 교회, 그저 그런 교회, 좋지 않는 교회. 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에 들어갈까요?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때요? 상류층인가요? 중류층인가요? 아니면 하류층인가요? 여러분 한번 진단을 내려보시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쩌죠?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기를 원해요? 후진국 되기를 원해요? 선진국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어때요? 상류층에 속하기를 원해요? 하류층에 속하기를 원하세요? 상류층에 속하기를 원할 거예요. 참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뭐 필리핀이나 제가 뭐 선교하러 가거나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제법 알아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졌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뭔가 영향도 뭐 경제적으로 보면 그 경제도 아마 보니까 뭐 12위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정말 선진국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를 놓고 본다면 교회 정말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시죠? 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내가 가능하면 상류층 뭐 층을 둔다라는 것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일단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할 것이고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 나는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누구나 다 원하는 마음일 것이랍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러느냐? 그리고 그 기준이란 뭐냐 하는 거죠. 자, 교회 건물이 엄청나게 크고 교인 수가 많고 정말 헌금 액수가 많아.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뭔가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상류층일까요?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아둘람군에 다윗의 용사가 400명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의 용사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목동에서부터 정말 그 양을 치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 그리고 그 양을 치면서 그 목자된 자신이 양이 되어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같은 것을 삶 속에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정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을 사울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때요? 그 왕에 올라서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라를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권세 그리고 그 섬김을 받다 보니까 사울은 정욕과 탐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 앞에 군림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그 백성들한테서 많은 것들을 빼앗고 사리사욕과 정욕과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지만 사울이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쩌습니까? 사울을 피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죠. 그가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정말 목동으로서의 그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낼 수 있었고 한 번은 정말 그 아버지 시부를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형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할례받지 않은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데 이스라엘 왕 사울도
장군들도 병사들도 누구 하나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나무와 바위 틈에 자기 몸 숨기기에 자기 살기에 급급한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가 섬기는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입에 그 욕을 당하고 있는 그 사실에 의분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만류하고 비웃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그 때문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집니다. 사울 왕보다도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라고 하는 그런 칭송과 그런 인기를 받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사울의 시기심이 사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충신이었고 능력 있는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딸 미가를 사이 이렇게 다윗에게 주면서 사위를 삼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을 결국은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도망갈 때 다윗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여기 보면 한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에요. 사울의 왕국에 굉장한 인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은 다 어때요?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고 그 사울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얻다 보니까 오지를 않아요. 뭔가 정의롭게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그런 어떤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왔어요. 그 사람 수가 몇 명이었냐면 4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웠게도요, 이 400명과 더불어 동고동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며 그 어려움들을 같이 하나 되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에 온통한 것들, 빚진 것들, 상한 상처받은 심령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돼서 결국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누가 되냐면 다 인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장군들이 되고 또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400명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사울의 나라를 완전히 다윗에게 이렇게 주면서 그 나라를 통합시키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런 헤브론 제국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인재들이 되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두람굴이 어떤 곳일까요? 어떻게 보면 원통하고 빚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다윗과 함께 기도하며 뭔가 비전을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한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역대상 12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3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그 400명의 군대, 그 사람들이 온통하고 빚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누가 됐냐면 군대 장관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뭐예요?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로 돌리고자 하였으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400명의 군대가 말씀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핀 겁니다. 그렇구나, 이 나라가 지금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자신들이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지켜보았던 다윗,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사울은 군대까지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2번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사울을 제하고 자기가 왕이 올라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봤던 그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영성, 다윗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이 나라는, 사울이 다스린 이 나라는 소망이 없구나, 정말 다윗이 나라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400명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군대 장관들이 되어가지고 한 가지 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사울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돌리고자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400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 가운데는 배우지 않지만 헤브론 제국이라는 나라, 어떻게 보면 가장 기네스북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의 하나의 표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그런 어떤 왕을 세우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이 400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둘람군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볼 때는 정말 연약하고 상처받고 원통하고 빚지고 그런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 되어 나간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군대 장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힘을 합쳐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며 이 열방에 뭔가 변화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 어디로 출장 가셔버렸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예수님보다도요 우리가 한번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말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 말씀의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아들 12아들 그리고 그들이 어때요? 결국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지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흉년을 예비하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어때요? 그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던 형들이. 근데 거기 가서 정말 어떻게 해요? 70명이 이제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애굽에서 400년이 지납니다. 400년이 지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로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무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갔는데 그 애굽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아기를 낳으면 2쌍둥이, 3쌍둥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어쩌냐? 아기를 낳으면 다 죽어요. 비실비실해요. 엄마들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봤더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유대 히브리 민족이 오히려 애굽 민족보다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애굽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겠다. 그러면서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장관들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우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나라가 유대인들에게 먹히겠다. 그렇게 해서 정책을 내놨던 것이 뭐예요?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라. 남자를 다 죽이게 합니다. 그때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나요. 자, 모세가 태어난데 그 모세 이제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살려내시죠. 아버지 바로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갔다가 히브리 아이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바구니에 실려가지고. 주워다가 키웁니다. 신기하죠? 아버지는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딸은 어째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식처럼 키웁니다. 저는요 그 말씀을 보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바로의 어떻게 보면 그 호랑이 굴 속에 그 모세가 자라도록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고 계획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는 결국 자기 어떤 민족애를 발동해서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가 나가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었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나게 되죠. 그것도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미디안 강으로 도망을 가서 40년을 지내다가 호리산 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바로에게 가서 이끌어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다가 하나님의 그런 이 은혜 속에 이제 애굽에 가서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정말 세상에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당시에 최강의 나라, 최고의 권력자 바로 앞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맨몸으로 지팡이 하나 가져가서 하나님 백성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담대하게 바로 앞에 가요. 가서 정말 믿음을 갖고 했더니 바로가 쩔쩔 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요 쩔쩔 매는 거예요. 맨몸으로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말씀 붙들고 갔더니 세상 권력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쩔쩔 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죠. 400년 동안 그들은 노예에 살았습니다. 피라미드를 짓고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들을 짓는 데 있어서 그들은 평생,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일하는 거예요. 일하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에게 꿈이란 있을 수 있을까요? 꿈이 없지요. 평생 노예 살아야죠. 근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너희들을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꿈을 누군들 생각했겠어요? 물론 그들은 아련하게 그 조상적부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종살이 하다가 400년 지난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렴풋이 붙잡고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지요. 어떤 꿈이 나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꿈이 있으시나요? 있으시나요? 죽어서 갈 천국 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평생 우리는 세상에 묻혀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 세상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나요?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에 속하고 어둠의 권세 가운데 지하 사망의 권세 안에 눌려있는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내요. 바로가 쩔쩔매고 애굽 백성들이 쩔쩔맵니다. 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거든요. 하나님. 나중에 장자가 죽습니다.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어요. 큰아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자 그들은 어찌요? 금부치 은부치 다 내주면서 제발 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예요? 모세라는 강력한 리더십 아래 모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스템을 갖고는요 가나안 정복을 못해요. 결국 그렇습니다. 홍해 앞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어째요?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죠.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출애굽을 했는지, 그 애굽에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운명론처럼 너의 근성에, 식민지 근성에 사로잡혀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끌어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애굽에 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그냥 군중처럼 성도들이 왜 교회를 세웠는지, 우리가 교회에 협력해서 이루어야 될 그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고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궁극적으로 세워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모르고 그냥 지금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을 합니다. 모세 한 사람의 리더십 아래 200만 명이 그 강야는 어떤 곳인지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거기서 찾아서 생계를 유지할 만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200만 명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0만 명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서로 많은 문제가, 다툼이, 그리고 그런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어쩌습니까? 그 백성들의 재판을 하느니라고 하루 종일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섰는데 그 줄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척박한 강야 생활 속에서 한 사람의 리더십 아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는 생존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어떻습니까? 지혜롭지 못하다 라고 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라고 그럽니다. 중간 리더십을 세워요. 그래서 그 중간 리더십에 의해서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 척박한 강야 생활을 그래도 공동체를 유지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어떤 교회냐면 바로 세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일 교회 가지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야를 벗어나 이제 가나안 땅 앞에 그들이 머물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 말씀합니다.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자의 수를 전부 다 헤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예요. 싸움에 나간다는 거. 물론 민족적인 어떤 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을 어째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걸고 생명까지 내걸며 싸울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군대 조직으로 교회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제자교회입니다. 아멘. 세일교회는 성도교회라고 한다면 정말 출애굽했을 당시는 뭐예요? 전통교회. 굳이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서 이름을 붙인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군중과 성도와 제자 그리고 결국 그 제자들은 뭐예요? 군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조직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게 되어진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교회가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자 여기에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군중도 있을 거예요. 몰라요.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도 있을 겁니다. 제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예수님 당시에 어쩌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 중에 뭐냐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 콜링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자기 생존의 문제를 위하여 그렇게 고기를 낚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뭘 하셔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람을 낚아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그들에게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유대를 이렇게 누비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분이라요 정말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주님은 어쩌습니까?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지요. 그들의 영적인 그런 어둠의 영을 쫓아내 주셨지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자녀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들의 허기진 배 로마의 어떤 그런 지배를 받았던 그런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째요?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 허기진 배를 보시면서 그들이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허기진 배도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허기진 배가 채워받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야, 평생에 예수 쫓아다니면 배는 굶지는 않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앙삼으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은 어때요? 반응이 그 군중들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사람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어때요? 제자의 어떤 그런 대열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은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성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을 따랐던 군중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가실 때 그 군중들은 뭐라고 그랬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째요? 잡히시자 그들은 어떻게 돌변하던가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전통교회처럼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움직인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럴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고 진짜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이 사람이 군중에서 정말 성도로, 성도에서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돌보고 섬겨야 될 텐데 사실은 무엇이 한 사람 갖고는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지 그저 그런 교회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교회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 나는 어째요? 상류층인가 중산층인가 아니면 하류층인가 한번 여러분 평가를 한번 내려보시죠.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어쩔 때는 그렇습니다. 찬양하다가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 안에 확 임하면 사실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찬양은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제 설교가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제자형으로, 제자 이상의 어떤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성숙한 어떤 제자의, 그러면서 정말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 예배는요 강력해질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늘문이 열릴 겁니다. 나마나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를 다 풀어요. 그래서 하루는 다윗이 어디에 숨어 들어가냐면 나마나윗이라는 게 숨어 들어갑니다. 나마나윗에 그곳은 어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가 있는 것이에요. 아주 영적으로 기름 부음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신학생들, 선지자들, 그런 사람의 영적인 충만한 레벨에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던 거죠. 근데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거동을 살피다가 그곳이 있다는 첩보를 얻습니다. 그 사울의 군대가 그 나마나윗에 들어가요. 나마나윗에 사울을 잡으러 갔던 그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울의 그 군인들이 나마나윗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3번이나 군대를 보내도 소식이 없다.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요 그 사울이요 나만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났어요? 완전히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입신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영으로 예언까지 해버려요. 예언까지. 저는 우리 교회가요 진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제자가 되고 분명한 비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래서 제자 되고 제자 찾는 이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제자의 레벨 그 수준에 올라간다면 우리 교회는 나마나윗과 같은 곳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전도해서 한번 예배를 참석시켜요. 그냥 하나님 만나버리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예배의 임재 가운데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간혹 그렇습니다. 새신자 신방 가다 보면 새신자가 전혀 교회 생활 안 하다가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찬양하다가 왠지 모르게 목사님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이 어른이 된 후로 말라버렸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로 그런 영적인 레벨을 그런 어떤 수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그렇게 섬긴다면 아마 우리 교회에 정말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는 응답될 겁니다. 강력한 남아의 같은 기름 부음이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이 사모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소중한 시간인지,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직장에 가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가정에 가더라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들과 다른 삶을 살면서도 오히려 어째요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고
정말 어떻게 핍박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히 범죄할 수 없는 뭔가 위험이, 권위가 느껴지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복 받아요. 그러나 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도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한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정말 모든 것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거 하나로도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망해도 좋아요. 내가 망해 사람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아멘. 오늘 한국교회의 기복주의 신앙이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받은 은혜입니까? 어떻게 해서 받은 구원입니까? 정말 저는 우리 교인들이 아둘랑굴에 온통하고 빚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고 훈련 받으시면서 모두가 다 군대 장과 같은,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분당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마음에 기쁨을 주지 않더랍니다. 자기 교회는 날마다 등록하는데 그 사람들을 봤더니 불신자가 아니라 전부 다 수평이동,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 교인들이 다 그곳이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650억인가 주어서 뭐 센터를 샀는데 그것도 사회 단원시키겠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해체한다. 교회를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교회가 커지는 거, 대교회가 되어지는 거,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건 포퓰리즘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저건 어려울 것이다. 아니야, 진짜로 할 것이다.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정말 그 교회가 해체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생각은 뭐예요?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어쨌습니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선중기획 대회에 들어갔어요. 12위예요, 서열이. 그러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어쩌죠? 물질위주예요. 한국 교회도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개념이 어째요? 헌금 많고 성도수 많고 건물 크고, 이게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세상에 가서도 정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정말 영광을 깨칠까, 그것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핍박을 받고 손해를 받더라도 오히려 내 믿음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은 많아지고 선중교육 대회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오늘 시대의 영적인 면면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썩어가고 악해져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 되어 눈물을 흘려 이 시대를,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끌어안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무나 믿음 갖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킬 믿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아멘. 지켜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은 강해요.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그 일본의 그 해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물론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고 용맹한 장군이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이순신 장군은 불타는 애국심, 내가 무너지면 이 나라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다 보니까 그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시대에 얼마나, 지금 한국 사회 물질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 우리의 신앙의 근저를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타협해버리고 동화돼버리고 결국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과 다니엘 시 친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다니엘 시 친구는 어떻게 했죠? 극렬히 타는 풀무불을 해놓고 네가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시 친구는 어떻게 했나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만약에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함정판 없고 다니엘 잡으려고 하는 의도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하던가요? 사자굴에 나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 씨 친구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풀무불이 다니엘 씨의 친구 머리카락 하나 거슬지를 못합니다. 그 사자굴에 집었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어째요? 잡아삼켰어요? 아니에요. 사자들이요, 그 굴 속에서요 다니엘 감기 안 걸더라고 딱 침대 해주고 갈기로요 옷 덮어주고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죠? 깜짝 놀래버립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절대로 여러분 정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물론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에 더 큰 것이 뭐 있나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 받은 것이 분명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 던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어쩌습니까? 진짜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자 삼는 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아가빠라는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이 띠임자가 결박을 당하고 한난을 당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얘기하셔요. 너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한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난과 결박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고 선지자가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 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감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가버려요. 갔더니 어째요? 성령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죠. 결박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게요, 사도 바울에게 해가 됐나요? 아니에요. 축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개종한 거죠. 기독교로. 사도 바울,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은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째요? 결사대까지 만들어가지고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 한 그릇도 안 먹지 않겠다,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딱 가두어 버리니까 그 유대인들 결사대 시도가 전부 필요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사모했지요. 그랬더니 어째요?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을 해요. 자기가 한다면 여러분 정말 짜잔한 배 타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뱃삭 두둔이 줘야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로마의 군함을 타고 호위병 딱 세워서 여러분 로마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불질러 버려요. 변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사명을 갖는다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믿음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하려고,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자 삼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째요? 갈수록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진짜로 지금 군중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성도인지, 아니면 제자인지, 아니면 군사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째요? 정말 군중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을 그대로 볼 수는 없어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복정산에 집어넣어서 성령 체험 시키는 거예요. 아멘. 인카운트 시켜서 다 상처들, 악한 영들 쫓아내고 정말 거룩한 비전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 다 제자라면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늘 커튼 열어젖히시고 이 땅에 내 마음에 합한 교회 정말 한번 하늘의 것으로 밀어주면서 쓰시고 싶은 그 교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확 뜨일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이 목포 땅, 아니 이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 영향력이 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 사람하고 얘기하십시오. 제자 되고 가서 제자 삼읍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자 사역을 해야 합니다. 왜 제자 사역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시간을 좀 할애하죠. 두 사람씩 짝을 짓고 한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그저 그런 교회인지 아니면 좋지 못한 교회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나는 지금 상류층인지 중산층인지 지금 핫발인지 한번 진솔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서 나는 어떤 레벨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지, 군중으로, 성도로, 제자로, 아니면 군사로. 한 3분 드릴 테니까 2분씩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세요. 이 나누는 걸 잘 하셔야 돼요.